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을 옮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영성이 느슨해질 때 혹시 혼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말고요. 최근 들어서 아니면 작년에라도 내가 믿음 생활이 연약하고 개인 영성이 느슨해지니까 누군가 와서 막 혼내고 다그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혼나거나 아니면 권면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날 금요 철야 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막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좀 뿌듯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 주일날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메일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그 메일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특별히 전도사님, 더욱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지금의 기도 생활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또한 복음의 야성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라는 메일이 담임 목사님께 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야, 그럼 도대체 목에서 피가 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와야 이거 인정해 주시는가? 내가 기도를 조그만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니 메일을 이렇게 보내시면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것이 기도의 목소리나 기도의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채찍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4개월 후에 또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메일일까요? 강도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것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강도사가 되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채찍질은 오늘날 저에게 다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채찍질해주고 여러분의 느슨한 영성에 대하여 콕 집어서 말해주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채찍질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내신 적은 없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격양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후 문맥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배경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하시는데 이 순환 예고들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영역의 대조가 항상 이렇게 대립하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는 3가지 대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대조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목숨을 얻는 일과 잃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얻는 일과 잃는 일을 대조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움과 믿음 없음의 대조예요.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현장과 제자들의 믿음 없는 현장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대조의 특징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게 대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대조가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세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도 또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낮은 자와 큰 자가 누구인지, 또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의 문제 등 또 부자 청년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난 다음에 대조가 절정에 이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조들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 사이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대조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서로 다른 두 방향의 큰 흐름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땅의 세계, 세상의 질서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로 들어와라. 왜냐하면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 세계를 옮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두 영역의 대조 중에 정말 반전 드라마와 같은 대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아주 신비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주님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산에서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서 엎드리고 두려워하죠.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본래 예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상적인 존재이며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예고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찬란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꿈꾸게 하고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은 결코 틀린 길,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이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웅장해지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거예요.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 부르심에도 마땅히 응답하고 거기에 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가슴이 벅차서 네 주님 알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은혜를 받은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신비한 영광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사기충천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요. 저라면 아마도 이런 말들을 외쳤을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봤다. 그런데 죽음이 그를 가로막는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야. 죽음이야, 와봐라, 두렵지 않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그렇게 떨리고 설레고 막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로 합류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저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살펴보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이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모든 일에 확신이 생겼는데 정작 산에서 내려오니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능과 실패가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평행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창피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마도 남아있는 제자들도요 자신들이 못하겠으면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 고치는 요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죠. 항상 실패했던 것도 아니고 잘 나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잘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왜 이상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타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믿음 없음이라는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적었을 때에는,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믿음이 더 뛰어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외쳐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던 그때에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능력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점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첫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나의 환경과 상황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부르짖으며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회자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신들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모두가 난리도 아니었죠. 파송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혹은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할 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서 헌금을 하고요, 선교비 마련한다고 바자회 하고 새생명 축제에 전도하겠다고 자기의 지갑을 털어서 전도할 사람 먹을 거 사주고 꼬시고 막 하면서 어떻게든 복음 듣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웠어요.
말씀 사경회를 며칠씩 열어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에는 기도의 불길로 타올라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녀들도 덩달아 함께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성경학교에 목숨을 걸었고 수련회 때에 집사님들이 자신의 휴가를 다 써가면서 캠프파이어 장작 패고 선로역정 프로그램하고 열심히 돕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언제 그런 거죠? 은혜 받았을 때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이 터졌을 때 우리는 다른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세상 눈치 하나도 안 보고 교회에서 살고 싶고 교회가 너무 좋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경건과 믿음의 능력이 깊어지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복음에 익숙해져서 뜨거웠던 믿음의 결단들도 희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교회에 맞췄어요.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 나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을 더 따지기도 하고요. 옛날에 물불 안 가리고 충성 봉사하던 때는 이제는 지났다. 이제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내가 안 되면 교회에서 못 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전처럼 부흥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열정도 많이 식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처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 다양한 이유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은혜로 가득 찼던 그때에는 실패해도 무섭지 않았고 될 것만 같았고 진짜 되지 않아도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 은혜의 장면을 목격하고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자 현실에 부딪히고 무능과 실패에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성도들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는가?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쫓아내질 못합니까? 마치 은혜로 가득 찼던 때와 현실에 치이던 때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투영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실패했지요? 예수님의 진단 결과는 바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불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마귀의 자식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너희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세계가 여전히 불신앙의 세계, 땅의 세계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 너희들이 믿음 없음의 세계에 머물다 보니 현실에서 실패하고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 영역의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느냐? 너는 믿음으로 영광의 변화산을 바라보고 있느냐? 믿음 없이 현실에 넘어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위치 이동이에요. 변화산에서 천상의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완벽한 태세 전환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기존의 것을 유지한 채 여러 가지 신앙 자세를 바꿔보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와 상태와 본능과 기능과 나의 모든 근본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제자들이 아직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복덕방에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아직도 불신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느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은 참된 제자의 길,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길,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아직도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해봤어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살았었는데 미륵산을 향하여 옮겨져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작은 믿음을 뜻하고 있고,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부담감부터 밀려오죠.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믿음에 집중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 물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은 누가 옮겨주십니까? 산은 주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세계로 한 걸음 떼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하나님 쪽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발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어떻게 옮기실까요? 어떤 산을 옮기실까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먼저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산들을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표가 아직도 기억나시나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대조들인데 어떤 산을 옮기게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게 하십니다.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형제가 죄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게 하십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도록 하십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명의를 변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였더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겸손한 자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익과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손해보고 참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일상의 움직임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산을 옮기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산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큰 산도 옮기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산일까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넉넉히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27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목숨을 잃는 길이요, 모든 것을 손해하고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큰 산을 옮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옮기게 하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이 길의 끝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망했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놀라운 용모로 변화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길을 걸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대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실과 은혜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괴리감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여름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뻐서 예를 들어 노방도들을 갔다고 합시다. 땀도 나고요. 사람들이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땀을 내고 다른 사람들 오전에 예배 끝나고 놀러 가는데 나는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요,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현실은 나아지지도 않고 여전히 똑같습니까? 이 은혜 받는 그 뜨거움 때와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추기십니다. 우리를 미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날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선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인데,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소유권을 모조리 주님께로 이전시켜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버틴다면 여전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손으로 쥐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지요?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명의를 변경하고 내 것을 주장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로 이전이 됩니다. 내 소유를 다 내어놓으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 가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영혼의 집이라는 여러분 개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여러분의 소유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때 여러분의 소유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해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더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만약에 근저당 설정 너무 부동산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만약에 집값의 60% 이상이라면 온전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명의는 내 건데, 명의는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건데 이 근저당 설정이 딴 데 잡혀 있는 거예요.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 유혹 은행이라는 곳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결국 어디에 매여 있게 됩니까? 세상에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히 우리의 소유와 명의를 100% 우리 주님께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수백 번씩 말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시선으로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150장 후렴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모든 명의를 변경하고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소유를 이전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산을 옮기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만 붙잡겠다고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겠다고 뜨겁게 결단해야 되는 일이 우리는 먼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립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 자리가 비니까 불안하십니까?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해갈과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이 해결될 것이니 그날만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대단하고 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만, 청빙이 되어야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지금도 걷겠노라고 고백하고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쏟아낼 때 부흥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뜨겁게 부흥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사님들을 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뭔가가 이루어져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어떤 위대한 은혜를 베풀려 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방식은 먼저 자기 교회에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은혜의 결핍으로 인해 괴로워하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게 만드셔서, 괴로워 기도하게 만드셔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망하며 영적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라는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